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아멘으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신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며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찾아가서 인사하시고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와 그 회복을 이미 작정하고 준비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은혜 부어주실 주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으로 함께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위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 주님 이 예배가 이러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그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오 주님 내 구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의 임재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그것이 우리의 삶의 평생의 소원임을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주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것을 믿기에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대로 나아갑니다. 목마름과 찢겨진 우리들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곳에 앉아있는 한 심령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그 진실한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드러나시는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용서하는 마음 허락하소서. 내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두 손 높이 올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부르며 나갑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얻고 돌아가야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은 때로는 내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고, 또 때로는 너무나 하기 어려운 일들을 기꺼이 순종하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로 그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계획하고 일하기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선한과 하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를 안아주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없으면 옳고 그름도 구별하지 못하고 아무 의미 없이 무지하게 살아가는 저희에게 생명으로 찾아와 주셔서 죄로 가득했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둠에서 빛을 보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코스타리카 CNL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저희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밤을 함께 보내며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찼던 그 땅에 이제는 저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곳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저희의 기도로 지속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월부터 새로운 한 해의 사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새롭게 계획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머무르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은혜가 갑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부어주실 따뜻한 주님의 온기가 우리 안에 머물러 주님의 흔적이 가득한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식 중에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계실 사랑하는 이신일 목사님,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실 때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투명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충분한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다음 걸음을 위해 사명을 다시 붙잡게 하는 은혜의 시작점이 되기를 이 시간 성도들이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안식 중에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함께하는 교회의 리더들을 기억해 주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서로 뜻을 같이 하여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함께 손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목회자분들, 가정과 학업 가운데 시냇가의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동행하여 주시고 사역과 말씀을 준비하시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희 성도들에게도 흘러넘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성도들의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안심하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외롭지 않게 안아주시고 소망의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저희의 마음이 함께 예배드리는 아이들의 마음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골프클럽 홍보 영상이 나왔는데요.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8월 10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존귀한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오늘 같이 함께 찬양을 올리면서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공동체, 그런 따뜻하고 그런 사랑이 많고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은 공동체가 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은 공동체가 됩시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참 무더운 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방문자 및 새가족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이 또 계시는데요. 또 방문 카드 작성해 주신 분들 소개 잠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경 성도님, 전지윤 집사님 소개로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윤정 성도님, 한국에서 1년 정도 체류하러 오셨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 박성식 청년, 이제 오랜만에 방문해 주었는데 한국에 갔다가 시카고로 이주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한번 박수로 우리 맞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참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물론 주님이 주신 모든 날이 그리고 또 모든 주일이 다 기쁜 날이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자그마치 2가정이나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등록해주신 가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영재, 이안젤라 성도님 부부이신데요. 버지니아에서 샌디에고 지역으로 이사를 오셔서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방문해 주시고 바로 등록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이런 귀한 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김영중, 김순정 성도님 부부이십니다. 우리 아미쿠스 골프클럽 온더그린 아까 영상에 보셨던 그 골프클럽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만나시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골프클럽을 시작한 게 단지 교제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닌 전도의 통로로서도 사용되기를 기도했었는데 이렇게 등록해 주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권혁태 장로님이 초대해 주셨고 그루터기 구역 모두 식구들이 돌봐주셔서 이렇게 등록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2가정 우리 향해서 우리 교회 멤버가 되신 것을 환영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해 주시고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월 둘째 주마다 지키는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 레터가 아미쿠스 장로교회 카카오톡 채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내 집 앞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모임이 있게 되는데요. 교육위원회는 영화부실, 사역위원회는 유년부실 왼쪽, 예배위원회는 유년부실 오른쪽, 그리고 선교행정위원회는 유치부실입니다. 위원이신 분들은 꼭 숙지하고 계셨다가 예배 후에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 금요기도회 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후 교육부 회의실에서 모이니 모든 구역장님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예배 캠페인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늘어지기 쉬운 여름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우리가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오는 시간 늦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기억했다가 10분 일찍 도착할 수 있도록, 또한 성경책을 손에 꼭 지참하고, 또한 앞자리 가운데 좌석부터 우리가 착석하고, 마지막으로 휴대폰은 매너 모드로 변환해서 우리가 예배에 더 집중하는 우리 아미쿠스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로스트 앤 파운드 안내가 있습니다. 교회당에서 분실한 물건들이 예배실 입구 앞 TV 아래에 있는 보관함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미국 교회에서 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교회당에서 잃어버리신 물건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꼭 예배 후에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또 간식 섬김을 해주신 구역이 계십니다. 아가페 구역에서 섬겨 주시게 됐는데요. 우리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우리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역별로 읽는 구역별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각 구역장님들 나오셔서 뽑으신 성경을 함께 읽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역장님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헤세드 구역입니다. 에베네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청년부는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리멤버 구역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아미구역 오바댜 1장 21절입니다. 예담 신명기입니다. 아가페 창세기입니다. 구루터기 구역 골로새서 4장입니다. 출단구역은 전도서 12장입니다. 에스라 10장 브릿지 구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번 주도 함께 뽑은 말씀 가지고 구역에서 함께 열심히 성경 같이 통독하는 귀한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또 오늘 또 아쉽지만 또 이렇게 또 이제 축복하며 또 파송하는 그런 성도님이 있습니다. 임곤 성도, 우리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쿠웨이트로 파병을 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육군에서 복무 중으로 있는데 이번에 파병을 이제 한국에 잠시 휴가를 갔다가 이제 10월 달에 쿠웨이트로 파병을 가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임고은 형제 또 우리 교회 원래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고 이제 올해 4월에 또 세례도 받게 되었는데 이제 또 아쉽지만 또 파병을 가게 됩니다. 쿠웨이트로 가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그러면 임고은 형제 한마디 듣고 우리 잠시 또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씀 드리고 인사 나누는 게 등록할 때 3년 전에 벌써 엊그제 같은데 아미쿠스에서 많은 사랑받고 관심으로 보듬어 주셔서 즐거운 신앙생활 하다가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딱히 이렇게 앞에 나오니까 뭐 생각 많이 해왔는데 별로 생각나는 게 없네요. 그래서 이사 이제 가서도 파병 가서도 신앙생활 계속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아미쿠스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도 바른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임고은 형제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 모아서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고은 형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 아미쿠스 교회에 처음으로 나와서 출석한 지 3년이 지났고 또 세례도 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 또 새로운 또 복무지를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파병 기간 동안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그곳에서 복무하는 동안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붙드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임고은 형제의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귀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미쿠스 교회가 한 마음으로 또 파송하고 축복하오니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또 계속해서 좋은 소식으로 좋은 만남으로 또 연락으로 이어지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계속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이제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이한솔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시죠?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하나님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게 잘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신실하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어떻게 구워 삶으시든지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충성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사는 거,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우리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미움받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왜 그렇게 우리를 못 잡아먹어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콕 하고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미움받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문화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을 보이셨는데 많은 병자와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았습니다. 또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셨고 저번에 나눠드렸던 그 오병이어의 역사의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을 보고요 사람들은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드디어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 로마 정권이 무너지고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유대인 왕국이 회복될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즉시 임할 거라고, 지금 당장 임할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상과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상들이 모두 오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 믿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 당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하여 예수님이 바로 이 문화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문화 비유의 말씀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이어받으려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그 10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공평하게 한 문화씩 나눠주었어요. 그리고 나눠주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이것 가지고 장사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종들이 공평하게 받았던 그 한 문화는요 그 당시 1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00데나리온 중에서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하루치 품삯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종들이 받았던 한 문화는 얼마입니까? 노동자들의 100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돈을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이제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요. 장사를 하려고 보니까 그 주변 상황이 좋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종들은 그 주인의 명령에 그 충성하여 복종하기 위하여 장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미워했던 이유가 그 사람들이 주인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주인이 왕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 장사하겠다고 하는 그 종들 역시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이 상황 속에 장사하는 거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샌디에고 땅에서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사하려고 하는 나를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 상황에서 장사하는 게 쉬웠을까요? 내가 장사하려고 하면 막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왕따를 시키고 상인의 모임에도 불러주지 않고 그렇게 무시하는 일들이 많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나를 싫어하는 곳에서 장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각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환영받는 곳에서 장사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이유 말고 종들이 장사하기 힘든 이유가 한 가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의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언제 돌아오는지 종들이 몰라서 그랬어요. 자기가 언제 돌아오겠다고 주인이 종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언제 돌아오는 줄 알고 있었으면 그때까지만 버티고 있으면 되니까, 그때까지만 장사하고 있으면 되니까 장사하는 마음이 조금 더 쉬웠을 텐데,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쉬웠을 텐데 주인이 그것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게 힘든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고 또 마음적인 요인도 있었고, 지금이야 우리가 이메일도 있고 또 카카오톡도 있어서 서로 연락 주고받는 일에 답답함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막 답답한 마음 그렇게 갖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빨리 연락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참 답답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정말 애타게 기다려본 사람은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우리는 오기로 한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만이라도 알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그래야 의미 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살아있는지만이라도 알아야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것이, 고생해서 기다리는 것이 그래 기다릴만 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면 이게 무슨 뻘짓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종들이 10문화와 5문화를 남겼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인이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확실한 무엇이 없는 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이 그 주인의 명령에 충성해가지고 순종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문화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장사를 잘해서 장사가 잘 된 것이 아니라 그 동네가, 그 곳이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이 장사했던 곳이 노다지였다라는 거예요. 노다지가 무슨 말이죠? 바로 금은 보화가 묻혀 있는 그곳을 노다지라고 합니다. 땅만 파면 금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비즈니스적으로 얘기하면요, 판만 깔면 장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종들이 많은 문화를 남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종들이 장사했던 곳이 정말 노다지였기 때문에, 판만 깔면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장사를 잘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종들이 장사했던 그곳은 장사하기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던 그러한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정말로 말도 안 되게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장사했을까요? 어떻게 장사하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했을까요? 당연합니다. 최선을 다했을까요?
그건 역시 당연하죠. 8시간 자던 거 4시간, 3시간으로 줄이면서 일했을까요? 그것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비결이 또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길래 정말 그렇게 대박을 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죽어라 이랬을 겁니다. 목숨 걸고 이랬을 거예요.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에 대하여, 그 방법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정황상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들이 지금 장사하고 있는 이 상황은요,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막 왕따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팔만 깔면 사람들이 뒤집고, 그리고 그것을 피해 다른 곳에 또 장사를 하려고 이사를 가면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회방을 놓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장사하는 방법은요, 이것도 있겠다 저것도 있겠다 막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사실은 죽기 살기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하니까, 목숨 걸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거래를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장사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두 인물이 떠올랐어요. 바로 에스더와 바울이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날마다 죽노라 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종들이 장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장사를 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정말 목숨 바쳐 일하고 나서, 이윤을 남기고 나서 그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주인이 이제 자기의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종들에게 거래 내역서를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요. 아무튼 거래 내역서를 달라고 했어요. 그 요구에 첫 번째 종이 거래 내역서를 주인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 거래 내역서를 보고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여러분, 이 칭찬을 듣고요, 종은 아마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정말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 적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얼마 전 담임 목사님에게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이 적혀 있었어요. 빈자리 채우느라 고생 많다고,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귀한 섬김에 감사하다고 목사님이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고 기분이 좋았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그 메시지를 받고 저는 내적 댄스를 추었습니다. 아마 이 본문에, 이 비유에 나오는 종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주인이 잘할도다 착한 종이요, 그렇게 칭찬해 준 거를 듣고 아마 내적 댄스를 추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춤추는 것이요,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칭찬 뒤에 바로 주인이 분위기를 망치는 그러한 말을 했기 때문이죠. 그 말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종은 진짜 자기 목숨 걸고 일했습니다. 진짜 죽어라 이랬어요. 주인 때문에 그 심한 모욕과 미움과 박해와 여러 가지를 받아가면서요, 그는 진짜 죽어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라 이랬던 그 종에게, 10배의 이윤을 남겼던 그 종에게 주인은 더한 칭찬은 하지 못할 망정 아주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장사했던 그 종의 수고가 어떻게 지극히 작은 수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목숨 바쳐 일했던 그 충성이 어찌 지극히 작은 충성이 될 수 있겠어요? 물론 주인은 앞에서 잘할도다 착한 종이요, 그렇게 칭찬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뒤에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기 때문에 앞에서 들은 칭찬이 그냥 휙 하고 잊히고 말았어요. 만약에 누군가 저보고 네가 하고 있는 일이 그렇다라고 하면 저 역시 충격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곳에서 설교하는 것이, 목사님 대신하는 그 모든 일들이
부교육자로서 제가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설교했다고 해서 맞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고생하십시오. 누군가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할 겁니다. 여러분, 종들은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기 목숨 걸고 일했어요. 자기 삶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가정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건강도 챙기지 아니하면서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면서 그가 받은 거라고는 주인 때문에 받았던 손가락질이었고 주인 때문에 받았던 모욕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주인으로부터 돌아온 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평가였어요. 이렇게 인정머리 없는 주인이 또 있을까요? 이 주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분 같아서는 뺨이라도 한 대 올려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 과하다 그러면 멱살이라도 잡고 너무하다 그렇게 하소연해야 되는 거 아니겠나요? 아마도 종은 주인에게 이러한 말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적어도 자기가 이룬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예요. 성과급 휴가와 성과급 보너스는 고사하고 자기가 이룬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만 해주기라도 바랬을 겁니다. 네가 정말 죽도록 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윤을 남겼구나. 정말 대단하다. 나라면 너처럼 하지 못했을 텐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윤을 남길 수가 있었니?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다. 여러분, 아마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들었던 평가가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주인은 진짜 나쁜 주인입니다. 세상에 뭐 이런 주인이 다 있나 싶어요. 이렇게 평가할 거면 그냥 처음에 칭찬하지 말지. 그냥 처음부터 뭐라고 막 해놓지. 사람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앞에는 칭찬했다가 뒤에는 냉철한 평가를 하는 이 주인이 너무나도 못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성경을 끝까지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끝까지 읽으면 다른 해석을 하게 돼요. 먼저 주인은 종에게 잘할도다 착한 종이여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기까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바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주인이 종에게 네가 지금까지 한 일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일이야 그렇게 평가한 다음에 그 일의 결과로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골 권세 차지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종이 했던 일에 비해서 너무나도 과분한 상급을 그 종에게 내렸어요. 이렇게 보면 주인은 나쁜 주인이 아니라 너무나도 좋은 주인입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주인이 좋은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들의 신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준 겁니다. 낚시터에서 가장 좋은 사람은 물고기를 공짜로 주는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그러한 존재였어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존재. 여러분, 주인은 종들에게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방법이었는데요. 주인은 돌아올 때 무엇으로 돌아온다 그랬죠? 왕으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나는 왕으로 돌아올 거야. 그러면 왕으로 돌아올 때 주인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종이 아니라 신하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도 실력 있고 충성스러운 신하. 그런데 자기 눈으로 보기에 지금 그 종들이 누가 실력 있고 누가 충성스러운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왕이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게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그래서 검증하려고 종들을 장사시킨 겁니다. 어떤 그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을 쓰는지에 따라서 그 모든 문제의 성패가 갈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사 잘못하면요, 나라가 망하는 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어떤 신하가 자기에게 실력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그래? 너 실력 있니? 내가 너에게 5골 차지할 수 있는 권세를 줄게. 그런데 그 신하가요, 왕을 배신해버린 겁니다. 그 신하는 실력만 있었지 왕을 향한 충성심은 없었던 거예요. 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정반대로
왕이시여 나에게는 충성심이 있습니다. 왕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라고 하는 종도 있었을 거예요. 그 말에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왕이 이번에는 그에게 10고을 차지할 권세를 주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종이 그 10고을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10고을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 말아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 신하에게는 왕을 향한 충성심만 있었지 실력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꼴을 보지 않으려면 왕이 그들을 검증해야 됐던 겁니다. 이들에게 정말 실력이 있는지, 이들에게 정말 충성심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검증하는 시간이요,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는 그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효과가 더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 그 검증받는 사람들의 부족한 역량을 키워주는 시간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들은 주인은 종들을 검증하기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그 부족한 역량을 키워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장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장사시키는 방법이 너무나도 잔혹한 방법이었죠. 왜 잔혹하냐면 그들을 고난 가운데로 냅다 던져버린 거예요. 어느 인디언 부족의 성인식 앞둔 소년에게 막대기 하나 주고는 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 숲속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살아있으면 너는 우리 마을의 성인으로 인정하겠다, 이러한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성인식 때문에 그 아이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슬픔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껴야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들이 느꼈던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종들은 고난 가운데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슬픔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껴야 됐습니다. 이러한 잔혹한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냅다 던져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알아서 살아남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서 살아남게 하는 이유는요, 한 가지죠. 실력 있고 충성스러운 신하로 우리의 신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잔혹하기는 하지만 실력 있고 충성스러운 신하로 업그레이드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던져지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검증 받으셔야 되고 또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런 장사하는 시간을 거쳐야 한 문화라도 남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들은 모두 다 고난 가운데 던져진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다 던져졌지만 누구는 검증받았고 또 누구는 검증받지 못했어요. 이 누가복음에 따르면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검증받은 것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10고을과 5고을 차지할 그 권세 받은 것으로 나오고, 세 번째 종은 검증받지 못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악한 종이라는 책망을 들었고 또 받았던 한 문화마저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세 번째 종은 왜 받았던 그 한 문화마저 빼앗기고 또 주인으로부터 악한 종이라고 하는 그 책망을 들어야 됐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장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장사라고 말했는데 장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주인은 장사하지 않고 주인에게 받았던 그 문화를 수건에 고이 싸두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를 수건에 싸두는 것은 돈을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가 사람으로서 할 도리를 다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런데 그 수건을 문화에 싸두는 그 방식이요, 제일 불성실한 방법이었다라고 합니다. 랍비법에 따르면 기탁물을 땅에 묻어두고 도둑 맞은 사람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탁물을 수건에 싸두고 도둑 맞은 사람은 배상의 의무를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가장 불성실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돈을 보관하는 방법 중에. 그 가장 불성실한 방법을 이 세 번째 종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종은 이 가장 불성실한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주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 번째 종은요,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보았어요. 이 주인은 남의 것을 빼앗는 아주 모렴치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문제점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주인이 왕으로 돌아올 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게으르고 불성실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이 부분을 주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 우리의 충성, 그리고 그 충성에 대한 열매, 결과가 상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 번째 종처럼 주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주인으로부터 악한 종이라는 그 칭찬을 듣게 되어질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당장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즉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로 올라간 그 예수님의 모습 보고 그 땅으로 내려올 거니까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렇게 마라나타만 외치면서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늘만 보고 있는 것은요, 신실한 것도 아니고 충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이와 비슷한 것이 한 가지 또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재림주로 믿지 않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다지 하면서 자기 나라와 의만 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자기 나라와 의만 구하고 사는 것도요, 어리석은 겁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도 어리석은 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만 바라보고 있는 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궁금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한 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요 재림주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만왕의 왕으로 믿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거 기다리고 계시죠? 그 인식에 있는 사람들이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은 종들에게 한 문화씩 주며 장사해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또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공평하게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더 큰 복음 주고 요한에게 더 작은 복음 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모두에게 공평한 복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받은 복음 가지고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씀 전하는 것에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디도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것이 전도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재림주로 믿는다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만왕의 왕으로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누가 말려도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21세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많은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회사 초창기에 회사가 그 제자리 걸음에 머물자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라고 고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심 끝에 나 혼자만으로는 부족하다, 나와 같이 일할 사람을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펩시 사장이었던 존 스컬리를 영입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펩시라고 하는 회사가 잘 나가던 회사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요, 존 스컬리를 찾아가 억대 연봉 주겠다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회사 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존 스컬리가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많은 명예와 부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지부동해 했던 그 존 스컬리에게 이 스티브 잡스가 승부수를 띄우는 말로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너 설탕물 팔면서 남은 인생 허비할래? 아니면 나랑 같이 세상을 바꿀래?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나랑 같이 세상 바꾸자라고 하는 말에 그 존 스컬리가 감동받아가지고요. 잘 다니던 그 펩시 때려치우고 그 작은 회사였던 애플로 이직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동받으면요, 이렇게 잘 나가던 회사도 하루아침에 때려치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명령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존 스컬리가 스티브 잡스에게 들었던 말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구원하자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구원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스티브 잡스는 존 스컬리에게 고작 세상 바꾸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구원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돈과 권력의 인생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스펙과 명예의 인생 걸어왔죠. 그러나 이제는 세상 구원하자는 이 주님의 말씀에 인생 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삶의 인생 걸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냅다 던지고 그곳에서 우리를 정말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인생 걸었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녹슬어 없어지느니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살다 죽느니 복음 전하는 일에 소진되기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소진되어지는, 달아 없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를 수건에 싸두지 아니하고, 문화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자랑스럽게 여겨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과 다시 오실 재림 사이, 즉 중간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중간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임하는 때가 아닙니다. 이 중간기는 우리가 검증받고 훈련받아야 되는 때입니다. 고난 가운데 던져져 장사해야 되는 그러한 때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은 종들 보고 장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던 주인은 언제 돌아왔냐면 종들이 열심히 장사하고 있을 때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언제 돌아오실까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을 때, 열심히 복음 전해서 5문화를 남기든 10문화를 남기든, 또 안타깝게도 그냥 수건에 복음을 쌓아두었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라, 제자 삼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따라 우리 모두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영상을 보았지만요, 우리 교회는 골프 치면서 전도하는 교회고요, 낚시하면서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또 러닝하면서 전도하는 교회고, 또 등산하면서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 말씀 전하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죠. 고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복음 전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나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자기 부인하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신실하게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순간순간 들죠.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주인이 다시 올지도 모르겠고,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 것은, 우리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정말 안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아니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전도하며 살아가는 거, 충성하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1분 1초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이 숨막히게 하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겠지만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때가 더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곳에서 복음 전하며 살았는지, 어떻게 신실하게 살았는지 예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부디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골프 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등산하시고 러닝하시고 낚시하시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애타게 기다리며 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충실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분명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곤새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상급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요, 이 미움받는 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잘 버텨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고난에 던져진 이 시기에 잘 훈련받아 가지고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원하는 그 모습, 실력 있고 충성스러운 신하로 거듭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던져진 이 시간들을 버거워합니다. 여러 가지 의심되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묵상하였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아십니다. 지금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맡겨진 그 자리들을, 그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충성하며 전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 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힘 얻어서 주님 곁에 설 때까지 이 부르신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다 함께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날 기다리는 이 시간이 참으로 고됐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잘 훈련받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력 있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 논리나 사회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인생 거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충성스러운 신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중간기에 아버지 복음 전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단순히 그냥저냥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소진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 저희들 그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달아 없어지는 그러한 존재 되어지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님 올 때까지, 주님 곁에 설 때까지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종들에게 장사하라 말씀하였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 말씀하신 곳에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적인 도전 앞에 하나님 늘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 던지신 이 시간이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 힘든 시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실력 있고 충성스러운 신하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은혜의 시간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속히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에 집중하여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살기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그런 복음 전도자 되게 하시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우리 통하여서는 구원의 역사가 날로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 가운데 훈련받아 충성스러운 신하로 거듭나기 원하는 성도와 생명 살리기 위해 복음 전하는 일에 인생 거는 교회와 선교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쿠웨이트 땅에서 군인으로서 맡겨진 역할 잘 감당하며 살아갈 임곤 형제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